예, 우리 이 청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착해요. 착하고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아주 참 신앙생활에도 열심히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또 헌신해라 이렇게 참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오늘 또 교회 선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우리 당회에서 그냥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이고 또 우리 아는 목사님 나왔네 그러시지 말고요. 길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잘 듣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헌신이 뭔지 알죠? 네? 새신 말고 오래된 낡은 신발입니까? 헌신이? 목사님 헌신하는데 그거 옛날 낡은 생각인데요. 요새는 새신 신어야지요. 그러지 마세요. 헌신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린다 그러면은 주일날만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헌신을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듣고 있니?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다른 일하고. 요즘 우리 학생들은 진짜 재주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걸 못 하는데 요새 아들은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로는 듣고 또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실컷 설교하면 떠들고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물어보면 또 들어요. 들었어요. 재주가 좋다 싶은데 그래도 제가 좀 못생긴 얼굴이지만 좀 보세요. 헌신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열심히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런 주일날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아. 그 헌신은 오늘 그러니까 자꾸만 같은 말을 또 하게 되네요.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냥 교회만 와서 잘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건 헌신이 아니죠. 그냥 헌신하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만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십시오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시대가 노아와 같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노아 시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급속한 이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50대, 60대, 70대 점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성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지금 교회의 어떤 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꾸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중고등부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친구들과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냥 세속화되어져 버려 교회를 떠나는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젊은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갈 거예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이유, 또 어른들의 어떤 이유, 이런 이유들을 참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여러분 진짜 떠밀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늦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떠나시겠어요? 안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네.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안 떠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밀어도 안 나가요. 교회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추구도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면 때려 죽인다고 빗자루 몽댕이 들고 따라와서 아버지가 들이 패고 광에 가두고 머리를 막 깎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으라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왜?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셔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 큰 잘못입니까? 이게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셔요. 아들, 딸 한 10명씩 낳아서 잘 길러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입니까, 여러분? 밥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상적인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게 문제죠,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냥 삶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은 없어. 야, 하늘을 봐라.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냐? 햇볕만 쨍쨍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봐라,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 문명도 발전하고 기계도 더 좋은 게 나오고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정말 참 희한한 시대예요, 여러분. AI 시대. 여러분들도 한번 그 AI에 대해서 좀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 AI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해서 전도도 좀 하고 교회도 홍보하고 복음도 좀 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머리를 써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가 늘 뒤쳐져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좀 하면서 여러분 쓰셔요. 우리 은광교회도 좀 홍보도 좀 하고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라고 좀 소개도 좀 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 은광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 좀 다 좀 올리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그런 그 시간의 유예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심판의 유예를. 심판 집행을 당장 하시지 않고 120년 동안 두고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긴 세월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열심히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하늘도 멀쩡한데 무슨 방주냐? 그것도 아니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짓든지 하면 될 텐데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를 짓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배도 안 만드는데요, 목사님. 맞아요. 안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방주를 안 만들죠. 그들은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100년이 흘러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냥 한 120년쯤 되어서 그냥 온 세상을 시커먼 그냥 먹구름으로 다 뒤덮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야 홍수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아침에 떠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집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 같아. 징조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 방주를 짓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깎아서 벼의 모양을 만들고 비가 새지 않도록 욕청을 가져다가 안팎으로 칠을 하고 그리고 동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조금씩 창고에 갖다 비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삶이 그냥 쉬운 삶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저거 미쳤다 노아 저거. 하늘도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든다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비가 도대체 얼마나 오기에 물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말이냐. 사람들이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 아닌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인구를 말하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교인 숫자가 한 800만 명 가는데 그 중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마 더 적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들 시대에는 그래도 막 25% 정도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랬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가면 한 반에 한 20명, 25명 이 정도 클래스가 되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명, 1명도 없는 반도 많습니다. 그러면 25명 중에 24명은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 그 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아요. 홍수가 여러분 언제 납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비가 안 와요. 언제 옵니까? 일주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늦죠, 여러분. 사람들이 후회를 해도 방주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이외에 한 사람도 더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믿었으면은 9사람이 되었을 텐데 2사람이 믿었으면 10사람이 방주를 탔을 텐데 노아의 8명밖에 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고 있는 방주를 만드는 일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미친 짓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열심히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 가면은 다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요?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뭐 그런 엉터리 소리가 있어. 봐라,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아지는데 저 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고층 빌딩을 봐.
문명의 기기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무인 자동차도 나오지,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 없어도 이제는 얼마든지 자동차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건데, 서울 부산을 불과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환경은 좋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심판의 변화가. 물론 예수님께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징조를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자연현상,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전조현상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후현상이지. 우리가 좀 재활용품을 잘 구별을 해서 물건을 좀 재활용하고 우리가 좀 화석연료를 좀 적게 내고 이산화탄소를 좀 적게 발생시키고 하면은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 거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 속에 1도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십시오. 성경은 진리다. 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혼자 남더라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을 원하시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아니 의인 1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은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주님의 마음이죠. 그저 안타깝게도 오늘 노아 시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심판은 없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청년의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사셔요. 네. 세상의 불신자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청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노아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역시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 노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